바른 신학, 바른 교리 시리즈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현대의 수많은 신학 중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서구 교회에서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 신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다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신학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많지만 좋은 신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신학의 세계에도 해당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교회로 분류될 수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한 교인이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옥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교하기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등이었습니다. 이 설교에 이의를 제기한 교인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가 비성경적인 것이므로 부목사님을 바로잡고 사과하게 하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교인을 책망하고 부목사님의 설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비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그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설교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력이나 예화의 적절성 및 설득력 등에서 매우 좋은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자가 상당히 신학 공부를 잘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합적 신학교에서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저 설렁설렁하고는 대충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목회는 겁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신학교 성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을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한 사람은 신대원 3년 과정을 통하여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대충대충 한 사람들은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나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그 사람을 별로 바꾸어 놓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잘못 바뀌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잘 바뀌어야 하는데 잘못 바뀌면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음만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신학은 대충대충 설렁설렁해서 겨우 졸업만 하고 나가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그 부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신학 공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이 신학을 얼렁뚱땅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지옥이란 개념이 없다.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말이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잔인한 분일 수 없다. 등등 이런 주장을 수백 명의 교인 앞에서 당당히 선포한다는 것은 신학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 그는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추석하였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솔한 언행 등은 그가 오랫동안 잘못된 신학 공부를 함으로써 그것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학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드는 신학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른 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투쟁해 온 역사이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문답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가 승인한 신조,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문답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그 결과 목회자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예로 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나아가 그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곧 1970년대에는 교회 예배 드리기 전 1시간가량 분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리를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교인들이 교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소한 오늘날의 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오늘날의 교인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잘 모른 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면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바른 신학, 바른 교리라는 시리즈를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회의 교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학과 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12신조로 하겠습니다. 12신조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1907년에 처음으로 노회를 조직하면서 채택한 신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12신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2조로 되어 있으므로 12신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는 그냥 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조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채택한 최초의 신조이고 또 가장 간명한 신조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2신조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